우리 오늘 보신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 하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 보시면 박스에 있는 요약된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골짜기 경계선에서 큰 위험을 경고하며 천국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두 사나이를 만나지만 크리스천은 안식처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며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 그곳에서 무장한 후에 겸손의 골짜기,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여기를 통과하고 이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의 궁전이라는 것은 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자는 평안과 무정과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영적 무장을 하며 소망으로 신앙 여정의 끝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신자는 이러한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누리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는 동시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싸움이 신자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철로역정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할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적 전투의 장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 사탄이 주는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거의 죽을 뻔도 하는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셔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천은 또 하나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향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의 설명에 따르면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 왕도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죠. 당연합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아까 읽은 다윗의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존 번연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레미야를 인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중간에 보시면 출애굽 백성이 통과한 사막,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했던 땅이 척박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고독하고 척박한 그 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인다 그러면은 참 좋잖아요. 하나님 왜 광야길을 굳이 통과하게 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펴보십시오. 성경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말씀 8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천천히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낮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 같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만나, 말씀 먹고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또 아들을 징계하는 같은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으로 이르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은, 이 광야가 없다면은 영적 성장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시죠. 흉년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하면서 참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은 이 코스가, 신앙의 코스가 이 광야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것을 이제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아볼론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난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출애굽할 때 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바로와의 싸움은 직접적인 싸움이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갈 때는 그 뜨거운 떼약볕, 목마름, 때로는 불안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있고 또 자기 자신과의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는 잘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난관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난관들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크리스천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프린트문에 보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피하는 두 사나이를 이번에 만나는 것이죠. 이들은 천국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의 자손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한 열 정탐꾼을 가리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았다, 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라는 보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 정탐꾼이 보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있는 그대로 봤다기보다 그들의 눈에 가진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본 것이죠. 빨간 색안경 끼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이들은 자신의 시야 가운데 불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약속 땅을 바라보니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다 악평합니다. 이렇게 악평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니까 그들의 불신감이 온 회중에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퍼지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죠. 밤새도록 엉엉 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작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땅에 들어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불평을 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선동을 합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악평했던 자들의 자손을 지금 크리스천이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이 철록정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처럼 똑같이 악평하면서 이들은 그 골짜기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인데 그 안에 온갖 귀신들, 사티로스와 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버는 당시에 이제 중세 이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어떤 신화적 대상들입니다. 신화적 괴물 같은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 안에 그런 괴물들이 우글거린다라고 무서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공포와 괴로움만이 가득하고 희망이라고는 없는 곳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서 낙담하게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나나 당신이나 다 메뚜기에 불과해. 어떻게 거인을 이겨?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면서 성화의 싸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불평과 악평의 소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붙드는 것이죠. 열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했습니다. 그 필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다면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죠. 10사람이 아닌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걸 보았음에도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극찬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찬양합니다. 참으로 그 거인 같은 문제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소년 다윗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악평하는 두 사람을 이제 지나쳐서 두 번째로 이 크리스찬이 그 골짜기에 들어가자 닥친 위험은 깊은 도랑과 수렁의 위험입니다. 불신과 악평하는 두 사람과 헤어진 이 크리스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골짜기 양편에 있는 위험들을 만나게 돼요. 골짜기 오른편에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번연의 성경 인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인도받아서 같이 멸망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주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성경의 문자적 적용, 해석에 빠져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죄와 차별의 도구로 전락시켰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우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이는 종교인이 되어서 다 같이 망하게 만든 게 그 바리새파 같은 율법주의였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이상한 교리로 이슈가 된 은혜로 교회 사건을 요즘 많이 익히 듣는데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지 말자 해서 은혜로 집단이다, 은혜로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열매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정죄만 가득한 모습들, 그래서 사람을 결국 죽기까지 정말로 실제로 때려서 죽는 사람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불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런 악한 종교가 되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바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으로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성경적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왼쪽에 있는 또 위험은
수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발을 헛디디면 도저히 이 발바닥을 붙일 만한 밑바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수렁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윗 왕도 이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발언 기준으로 제시되는 이 다윗 왕조차 이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이 수렁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그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것 통해서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렁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도덕과 부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서 바른 말씀 알고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와 부패한 이중적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이중적 신앙 삶에서 겉으로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냥 평범한 참된 성도인 것처럼 있지만 일상의 삶이나 혼자 있는 곳에서 참으로 악한 세상과 똑같이 악한 그런 모습으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그런 불순종을 부패함을 숨기고 잘 지내다가도 결국 꼬리가 길다 보면은 밟히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져서 가령 헌금을 횡령하거나 간음에 빠진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교인들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 접할 때마다 그런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죄와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참 노력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가는 길에 그 길을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골짜기에 뚫린 길은 한없이 비좁았으므로 선량한 크리스천이 겪는 고생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차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 적이란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디뎌야 할 것인지 좀만 잘못하면 넘어질 것, 수렁이나 도랑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치도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아야 이 어두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고 내 발걸음 믿고 막 뒤집다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혹하는 이 마귀의 목소리에 크리스천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마귀 떼가 쫓아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보이진 않는데 어딘가 소리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요. 크리스천은 그런 쫓긴 가운데 두려워하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와서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자기의 목소리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 못할 정도로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마귀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소리다라고 착각하면서 몹시 낙담하게 돼요. 4번에 보시면 마귀가 주는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착각이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방의 소리, 자기 속에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비방의 소리가 막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런 불신자였나 하면서 참 낙담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이번에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것이죠. 신자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동안의 모든 믿음, 내가 누려왔던 그 믿음의 그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영과 함께 육신이 지쳐서 힘이 없게 될 때 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난 우리가 가을 특세 때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침체가 육신의 건강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몹시 피곤할 때 이것이 영적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관리, 몸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래서 룹나무 아래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과 떡을 계속 먹이시면서 잠을 자도록 하셨어요.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향해서 일어서고 또 호렙산으로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김영희 목사님은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자기 영혼을 향해 설교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위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내 영혼아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다윗이 낙담한 상태, 침체에 빠졌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듯 외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산에서 일들을 기억하라고 계속 자신의 믿음을 북돋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힘내라고 외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였는지 함수할 때였는지 요새 저희 동네에 그 산 쪽에 한영공존이라는 공업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동네에도 대학교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대단하죠. 그 도서관인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지 항상 비어있더라고요, 도서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재수생인 제가 자주 가서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앉으면 가림막 옆에 가리는 가림막이 굉장히 컸어요. 다른 시립 도서관은 좀 작아서 보이는데 거기는 앞이 다 막히도록 크게 가리는 그런 이제 도서관 그 칸막이 있었는데 양옆에 다 가리는 그 현실이 꼭 제가 꽉 막힌 저 현실 같은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척 답답해서 이거 이제 정말 힘들겠다, 막 그 절망과 불안감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참 답답해하고 있을 때 문득 그 성인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래말이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이런 찬양,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 앞뒤 옆에 꽉 막힌 것 같을 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생각이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생각이 하늘은 뚫렸구나, 하늘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 외침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오실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이 침체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에서 들리는 이 거짓 소리가 또 있어요. 거짓의 목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뛰어난 사도인 바울조차 자신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죠. 17절 20절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뭐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고 자꾸 이 절망의 상태가 나다 계속 하는데 참 이 나와 내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목소리와 싸워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용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용서 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 신자 안에,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성, 죄의 적용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죠. 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지만은 이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침체들과 침체 문제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인데, 크리스천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동력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크리스찬이 듣게 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에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에 앞에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람이 앞서 가는데, 다음 편에 이제 이 믿음과 크리스찬은 동행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외치는 선포를 뒤에서 크리스찬이 듣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있구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즉, 이 고난의 길을, 이것은 나 혼자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이고, 또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동안 이 크리스찬은 단지 장애물과 위험만을 보느라고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것이죠. 욥기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욥기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고난권의 욥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닌 무엇을 보죠? 거센 풍랑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는 점점 물속에 빠져든 것이죠. 그러나 이 캄캄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사실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자의 중요한 무기 하나는 모든 기도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기도, 2번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말씀 선포이죠. 3번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렇게 빈칸을 쓰시죠. 모든 기도, 자신의 영혼을 향한 말씀 선포, 또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내 혼자서 가져야 할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있습니까?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모든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따 부르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염려하냐?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녹여내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던 다윗, 사실 그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영적 침체를 많이 겪습니다.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을 보시면 거기에 그의 기도의 영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고백들을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건 내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건 자신의 영혼을 향한 말씀 선포,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 그렇게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온 크리스천은 이제 날이 밝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모스 말씀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크리스천은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거쳐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게 돼요. 어떤 길 왔나? 길 양편에 있는 도랑과 수렁이 확실히 보이게 되고 그 사이로 난 좁은 길도 보입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있는 귀신, 사티로스, 용들도 보이지만 그것들이 날이 밝아서 더 이상 크리스천을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밝은 은혜의 햇빛 아래에서 크리스천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지 않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여전히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믿음의 여정을 갖는 우리의 순례자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간다는 사실, 또 나는 개인적인 기도의 씨름을 통해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신자의 무기를 사용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